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 누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늘의 생명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바라기는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오니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심령들 위에와 가정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진실하면이라는 점을 가지고 지지난주에 은혜를 나눌까요?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요,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 만족할 때 나는 행복해 그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때 나는 행복해 그럽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찾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행복의 시작이야, 이런 단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그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100%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채워지고 나면 이 정서적인 것이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정서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면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지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인가를 깨달아가며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 화려한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한 믿음의 인물, 믿음의 지사님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 이 스데반 지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날로 붕괴될 때 굳이 않은 일들을 통하여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굳이 않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공평하게 잘 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이 생겼을 때, 불편이 생겼을 때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할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훈을 위하여 굳이 않은 일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인물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신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요, 그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사님의 권위는 사도들에 통하여 안수받음으로 인하여 7 집사의 권위가 세워질 거예요. 또 여러분, 그 권위는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그가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사실이죠. 자,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사수하고 오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은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스데반의 설명은요,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얼마나 여러분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얘기하려고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요,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얘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것까지 이스라엘의 나라의 10왕들과 멸망에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아브라함을 들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행복했는가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지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 있었던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했더니 금방 덜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드린 사건을 통하여 너희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종살이하고 요셉을 몰랐던 사람들을 통하여 종살이하고 어려운 삶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랜 기다리는 가운데 이삭도 낳고, 그 다음 그 약속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건능을 받고 이렇게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살아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받았고, 야곱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크게 왕성하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지만 당시들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국에서 와서 시내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며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통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고 애국에서 인도인 시내 왕에서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열왕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보다는 다 우상을 섬기고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낱낱이 나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빠삭한 지식을 저들에게 대지정 앞에 구할 때에 이 일을 통하여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이 유대인들의 극렬한 구급파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처절하게 찍히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 말씀을 전해봤자 우리가 돌에 치니까 꼼짝 못하네, 처절하게 얼굴이 찢기고 다 찢겨서 죽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가운데 마지막 순교하는 일들로 마감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전했다가 죽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애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애굽에서 요셉을 높이사 또 그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를 이끌어 가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행복이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받는다는 것이 쓰임받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한 줌의 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줌의 흙밖에 남을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삶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중간에 그냥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으며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 전수되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한 걸음의 한 걸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우성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제일 위험한 단계라고 하는 제일 많이 걸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 붙들고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반 지사님이 지금 이 순교를 통하여 정말로 교회가 와야 되느냐 아니요 더욱더 대지장과 그 극렬한 유대인들은 더욱 핍박을 가했지만 초대교회를 통하여 모였던 교회들이 흩어지면서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시작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받고 이것이 5대왕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서 우리의 한 사람이 우리의 한 나라의 미랄이 이제는 열매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해보면서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가운데 행복이라는 여러분 찬양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청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경험을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많지 않고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지는 모릅니다. 긴 삶일지 짧은 삶일지 우리는 삶을 말할 때 보면 다 짧다고 말합니다. 80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6,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80이 요즘 여러분 할 때 보면요 짧다고 말합니다. 80까지는 살아야죠. 그러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저주하는 거야? 나는 성경대로 120살까지 살래. 이런 목사님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120이 돼도 우리는 짧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눈물 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울하게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 참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이런 믿음의 사역을 펼쳐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자녀들을 볼 수 있고 부모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나눌 수 있어서 이 행복한 이 모습 우리 예수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욱더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목장, 은혜로운 여러분의 직장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와 짜증과 원수가 없는 일들로 나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가며 감사하게 살아가며 나누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 가운데 있는 것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한 걸음, 은혜로운 한 걸음, 성령의 충만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추종 예물로, 선교 예물로, 생일 감사함으로 예물드린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길 힘을 주시고 아버지 물건을 주시되 아버지를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서른 손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껏 땅끝까지 주의 복을 증가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주에 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참 행복을 알아가고 찾아 더욱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